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으신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불에 자기 누각의 보호를 얻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를 지켜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인데 졸지 않도록, 졸음의 막이 틈타지 않도록 저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습관을 길러서 정말 은혜 받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다음 주일은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6장 부르겠습니다. 346장. 십자가를 따라서 나가는 누구요 하나님 앞에 보고 마누라 제 십자가를 지어서 널 잡는 이로다. 주 예수여 나갈 때 저주 위하여 죄 용서함을 외우지 어디에 누구냐. 저주라는 그의 그 원수 사하고 내 영혼을 보내서 주 나를 이루다. 강하는 산을 그 성령 하늘을 험하고 건강할 때 그 상고 이겨내 그거는 넘어서 가정성 가슴이 주 예수를 오늘 병석에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원에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체내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만을 재단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교회, 좋은 소문하는 게 든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신영교 장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릉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문을 만져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속초 어려운 중환자실로 나오니 주여 오는 걸음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완전히 깨끗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무위원들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파 세력이 마음이 하나가 뜻이 하나되어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공산주의 악의 세력이 몰아가고 깨끗한 나라를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드리겠습니다. 널 위하여 주도 전나 이번에가 끝나기에 그니 받으셨나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는가 그 사랑 극절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간에 되었네. 나 십자가 대헌 때에 너희 그리고 고마워 내 흙을 감히 먹들고 눈물보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는 빌 것 없어 이모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아버지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이렇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을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성령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재 21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만남. 그래서 21쪽 21페이지. 예, 지난번 우리 구원의 문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구원 그런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는 것을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파 이단들은 구원받은 죄를 안 진다 그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인간의 육신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죠. 여기에 같은 내용 같은 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런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5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의 은총 깨닫으면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변하죠. 두 번째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나타나 총을 목에 대고 죽인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또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그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1을 보면은 당신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라 이러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과거는 욕을 잘했는데 뭐 욕을 안 하게 됐다. 과거는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요즘 미워하지 않게 됐다. 과거는 내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끊게 됐다. 뭐 과거는 돈밖에 몰랐는데 요즘은 돈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르게 인생을 살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수록 천국 가게 되고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우리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봅시다. 당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담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족보가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족보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저부터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실수도 하고 죄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이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냐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왜? 세상 사람을 쫓아 안 가야 되니까. 같이 안 어울려야 되니까. 죄 짓는 곳에 안 어울려야 되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 1-2번을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다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데가 많지 않을까? 다 100% 그렇게 돼야 되는데 100%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포인트를 보면 이런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옛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자였지만 새 사람은 이 세상 것보다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자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남을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신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불교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죠.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깨달아도 끝이 뭐냐? 양파 까는 양파. 까고 나중에 남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불교인을 만나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었기 때문에 불자가 되는 노력을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경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어.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석가모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의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는 바깥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를 못합니다. 어느 임금 몰래 신하를 들어 내가 좀 머리가 복잡하니 바깥에 좀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래서 거기는 남문이 있고 중문이 북문이 있는데 북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어느 중문을 열고 나갔더니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이 어른이 아파서 꿍 앓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하는데 마지막 남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죠. 그날 나갔더니 행상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사람이 죽어서 산에 묻으러 가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나라의 유명한 도사를 다 찾아갔어요. 도사를 찾아가지고 인생이 뭐냐,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 인생을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냐, 이걸 질문하는데 아무도 도사들이 정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자기가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도를 닦기 시작했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평생 깨달아도 인생의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늙지 않고 병드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뭐냐?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자님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습니까? 질문하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하는 말이 인생은 생로병사로다 그랬거든요. 뭐냐, 인생은 태어나서 자라다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감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진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시다가 공중으로 승천해서 장차 마지막 때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부 단장하고 깨어서 신랑들 예수 맞이할 준비하라는 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위에 돌아간 징조를 보면요 정말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하고 불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천주교의 교리 중에, 불교 교리 중에 보면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 자손들은 예수도 안 믿고 뭐 법당에도 안 다니고 불공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가 없는데 그래서 악하게 살았어. 근데 돌아가셨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자손들이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하든 간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막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주교 가서 고해성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지옥 간 조상을 위해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공로 때문에, 자녀들의 정성 때문에. 성경에 없어요.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들어요. 뭐 11조뿐 아니라 고해 성사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작정 자손들이 아버지 엄마가 지옥 가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낼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절에 와서 만배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조상으로 해서 얼마를 바치면은 지옥문이 열려 지옥에서 천국 간다. 불교는 극락이라고 해요.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손들이 참 예수를 잘 믿고 뭐 절에다 불공을 드리고 정성껏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은 그 죽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절에가 아무리 공을 자손이 아무리 드려도 절에서 불공을 안 드린 사람은, 불교를 부처 믿지 않은 사람은 극락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원에, 그 사람은 극락에 못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다.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놨어. 천국 가는 길을 다 닦아놨어.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길은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길은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없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죄사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올바른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 기도하면, 우리 회개하면 용서받고 누구든지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조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조상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번을 보면요, 새 사람은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해주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밑에 포인트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읽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삶을 촉구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라는 뜻입니다. 관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있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즉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고집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라 민족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물론 천국을 선포했지만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장래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의 평온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그렇고 3.1운동도 다 기독교를 앞장섰잖아요. 넘겨서 봅니다. 두 번째 여기에 2번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냐? 2-1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가 더 행복한 자다.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가? 밑에 한 포인트를 읽어보세요. 다 같이 보시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망의 심판과 지옥에 걸려서 해방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
받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 해방시켰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해방이었어요. 잠시 홍해바다가 위협을 했고, 홍해바다 육지까지 건너가니까 또 광야에서 또 큰 그들이 고통을 받았고, 적과 끓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제 시련과 연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옮겼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옮겼다는 겁니다.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 그러나 여러분이 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자꾸 축복해야 돼요.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자기를. 어떤 사람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요, 못생기기를 원망하고, 가난한 걸 원망하고, 못 배운 걸 원망하고, 형제를 잘못 만난 걸 원망하고, 부모 형제 잘못 만난 것도 원망하고, 친구 잘못 만난 것도 원망하고, 이웃을 잘못 만난 것도 원망하고, 전부 원망투성이야 그 사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정말 주님을 만나 구원하신 자는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늘 그래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불행하구나. 세상 사람 뭐래, 그걸 재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네. 그거 안, 우리 예수님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살아야 돼요. 안 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도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잡한 환경, 힘들어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요, 자녀들도 자꾸 부모가 축복기도 해야 되고요, 내 자신도 본인이 자꾸 저주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못생겨도 잘생겼다. 좀 불행하게도 나는 행복한 자다. 자꾸 그러면 축복을 해야 돼요. 가난한 아무도 없는 게 나는 부자다. 믿음이 부자고, 건강이 부자고, 정신력이 부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해방된 것이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2-2번을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언뜻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성공자가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자가 감옥 가기도 하고, 참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자, 옆에 포인트 봅니다. 옆에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별성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지만 가짜는 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함으로 세상에서 누구라는 부귀와 영화를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따라서 비신자가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 11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불쌍한 겁니다. 왜? 지옥 가기 때문에. 2-3번 봅시다. 2-3번. 2-3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햇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도 빛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장가고 시집가는 걱정할 필요 없고 거긴 우리의 모든 것이 황금보석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천국. 길도 전부 다 황금보석으로, 바다도 유리 같은 밝은 바닷물이 있고 다달이 12 과일이 맺히는 아름다운 과일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정말 12진중, 천분도종 진중구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포인트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고가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면 이 세상의 행복이나 불행이 의를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크게 못 하셔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그래야 주님 도와주시. 나는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거를 하라. 자꾸 그렇게 하라. 나는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자.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자꾸 건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불행한 자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못생겼어. 못 배웠어. 가문이 엉망이야. 그래봐. 그대로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앗이라,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고,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고, 소망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위로의 언어를 써야 되고. 네. 자, 3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하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 봅시다. 3-1 시작. 하나님이 자녀를 당연히 자녀로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나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옥 간 천국으로, 실패한 인생의 성공자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 포인트 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혈육 관계 아닐지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가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친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당신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죠. 3-2번 봅시다. 다시 시작. 모든 신분에게 그에 따르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에 따르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는 거죠.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미쳤구만. 요거도 먹죠. 아버지 나 돈 좀 주겠어요? 뭐 주세요? 주겠어요? 친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시죠? 용돈 주세요. 뭐 필요해? 옷 사주세요. 그럼 사주는 거죠.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죠. 나 돈이 없는데요. 다 맥혔어요. 돈을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건강을 좀 고쳐주세요.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기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기도 응답해 주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포인트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육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 아버지신 하나님께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요청한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3-3번 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두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랬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응답해 준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죠.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니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포인트 봅시다. 읽어봅니다. 첫째로 양육 청구권 기도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갓난아이가 울면서 부모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재산 상속권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살아 생전에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는 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존경 많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4-1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존재하므로 성령께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 봅니다. 밑에 시작. 본문에서 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미 믿으실 뿐 아니라 간 믿음 신자 안에서도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성경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성령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이 성령의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절망과 고통과 질병 모든 악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환영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어소서. 그 성령이 내게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떠냐냐? 평안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힘이 막 솟아나요. 용기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인 다윗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세력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저 공산주의도 성령으로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북한 땅에 뿌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른 길로. 너 선하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아라.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평안 용기를 주고 바르게 살아라.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어떤 세상 길로 유혹을 하고, 죄악으로 유혹을 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각, 원망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마음을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 말세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회개하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성령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4-3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거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아무나 이 몸을 던지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샀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입에 함부로 말 안 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저주를 하고 욕이 나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거든요. 깨끗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포인트 봅시다. 시작.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생각하고 음행을 삼가하며 술과 담배를 즐기지 말고 문신과 마약을 하지 말고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지 말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무리 어려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무섭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담배, 술, 마약, 음란, 예? 분쟁, 시기 전부 이 사탄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썩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에 문 목사가 뭐 애국 운동한다고 그냥 이상한 목사가 말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정강 목사님 자꾸 욕을 해요. 왜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왜 입에서 남을 저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자꾸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절대로 성령의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어하는 축복하는 사람, 원수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원수가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밑에 포인트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양육 청구권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갓난아이가 울면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재산 상속권도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과 장차 천국에 이 땅에 들어간 소망,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망을 갖는 거, 그걸 가지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디프레인 겁니다. 아까 어디서 말하냐면 3-3 밑에 부분에 걸 지금 말씀을 했어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4-3을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를 봅니다. 포인트. 다시 시작.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하고 생각하고 음행과 상가며 술과 담배를 즐기지 말고 문신과 마약을 하지 말고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특히 자살을 하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두 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학식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깨끗하게 살죠. 바르게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덕을 끼치죠. 뭐또 어느 말부터 바뀝니다. 말부터. 성령 받아서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네. 자, 우리 5번 봅시다. 주께서 함께하는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5-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일지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자,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인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열매가 나타날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귀신 보고 예수는 더러운 귀신 나가는 명령 나갑니다. 귀신이 벌벌 떠고 나가요. 저는 귀신 들은 사람 미친 사람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전에 참 많았어요. 그냥 막 정신 이상은 어떻게 하면 막 폭행을 합니다. 집에서 그냥 막 다 때려 부수고 폭행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다 잡아들여 그러다 지금. 신고만 바로 잡아가요 지금. 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요즘은 마약이나 뭐 그다음에 간질 환자나 노숙자나 하여튼 뭐 거리에서 어떤 뭐 이상해서 신고하면 바로 그냥 그런 분들만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가 있어요. 그걸 다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요. 방언의 능력이 방언. 우리 방언은 자기한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방언 기도 지루한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말로 기도하면 한 30분 기도하면 좀 지루한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말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계속 집중 기도가 됩니다. 근데 방언은 자기한테 유익하지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뭐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사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따따따따 뚜뚜뚜라든지 하여튼 간에 방언하는 사람 받으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하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은 헐뜯어도 안 돼. 그러나 방언 기도도 하지만 통역하기를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 통역. 내가 방언 기도하면 내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통역할 수 있는 능력. 이 은사 속에 들어가면 영서라고 영서. 영적으로 나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영어로 글을 씁니다. 나는 일본어를 전혀 일본말로 글을 씁니다. 중국말을 전혀 중국말로 글을 쓰고 중국말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강의 역사하면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14개월을 통역을 했어요. 14개월을. 그 나라가 통역 필요, 바로 그 나라 말로 해요. 인도 가면 인도 말하고, 미국 가면 영어로 하고, 일본 가면 일본말로, 중국 가면 중국말로 하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시진핑도요, 조영기 목사님 두려워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 중국 다니는 집회를 못해. 근데 조영기 목사는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한번 허락해가지고 큰 집회를 했잖아요. 중국 모든 교인이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거 왜 그래? 조영기 목사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의 종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니까. 말한 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냥. 예.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윤리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이, 영안이 열리면 사람 심령을 환하게 다 봅니다, 그냥. 예? 저도 영이 맑을 때, 헝겊뭉토리 이름만 딱 봐도 그 사람 속이 다 보여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그거에 다 보여주세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각가지 은사 능력이 나타나요. 지혜의 은사도 나타나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권면의 은사는 권면의 은사가 권면을 참 잘해요.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침을 잘해요. 위로의 은사는 이 위로를 잘해요. 어디 가면 그 사람 가면 위로를 너무 잘해요, 위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능력,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주의할 거. 오늘,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주의할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절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오늘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에이, 나는 예수 믿 성령만 쓰니까 쥐약을 먹어봐. 죽는 안 먹어. 쥐약 안 먹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었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이 물인 줄 알고 막는데 누가 이거 쥐약을 타놨어.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이거 이때 살려주는 거야, 이럴 때는. 기적으로. 죽을 사람. 그리고, 독사를 집어도 물지 않는다. 앞에 독을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독사에 나와라 가지고 손으로 탁 집어보고, 당장 물어버리지. 그런 미련한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자,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솔른 즉 낫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병 없고 환자에게 손을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병든 자를 기도하면 병이 나요. 저도 지금 병원에 못 고치는 병을 기도로 몇 번 고쳤거든요. 저는 위암을 3번 통과했습니다. 3번 위암을. 그 뇌졸중 한번 통과했죠. 뇌졸중. 의사가 못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현대학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3개월인지 4개월인지 하여튼 6개월인지 거의 뇌졸중 병원에 있었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7, 8년 한 9년 됐나 보니 위암으로 또 이 급성 위암으로 판정받고 당장에 서울대학병원에나 뭐 큰 대학병원에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또 살려주셨거든요. 제가 속초 시민교회 있을 때 암병 걸렸다니까 막 한국 교회가 야단난 거다. 이야,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래도 좀 인맥이 좀 있구나 알았어요. 하여튼 전국에서 저 제주도까지 전라도 전주 광주서까지도 진도 섬에서까지도 문 목사 암병 걸려 병원에 수술을 누워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줄 알고 다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막 봉투를 얼마 가져오는지 우리 사람은 돈 시행이라고 정신없고 손님 대접 맨날 나가 손님 때 나는 병석에 누워있고 마루나 나 맨날 잘 먹고 재밌더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대로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여기 제발 좀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한 팀 나가 예배드리면 또 한 팀 나가 예배드리고 한 팀 나가 또 예배 하루 종일만 예배드리는 거야. 병실에서. 그때 저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또 쓰러져가지고 힘든데 한 3개월 전에요. 피검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수치가 너무 높은데 전립선 암이 안 갔습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 조직검사를 했어요. 이거 되게 아프더라고. 조직검사인데 이 항문을 뭐 기계를 넣어 이렇게 이 안에 그 살을 잘라내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마취하고 하는데. 그래 그 띠내가 조직검사니까 전립선 암이야. 또 목이 또 안 좋대. 또 검사했더니 이게 뭐냐, 이거 갑상선 암. 2가지 암이 나왔어요. 그 이건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으니 많이 좋아져서 괜찮아요. 약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한옥하면 돼. 약이 한옥하면 돼. 이런 약을 지어주더라고. 지금도 자꾸 거의 나은 것 같은데 자꾸 먹으러 약을 먹고는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죽을 고비를 매번 넘겨주셨거든요. 근데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다. 아무한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성경받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병든 대로 기도하게 손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 안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만 당하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물만 보면 넘어지고 불만 넘어지는 그 간질병 환자를 데려가지 못 고쳤어.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와 조용하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집으며 병든에 손오면 병자가 낫는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다. 이거 기도 많이 하면은 영이 맑으면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특적인 행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포인트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등 각종 표적을 따르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신자뿐 아니라 새신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믿는 초신자도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녀야 능력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모하고 성령 받으면은 은사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보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2번 읽어봅시다. 다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포인트 읽어봅니다. 다 같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약속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 믿는 신자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과 평안도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애국 나라를 사는 애국 기도원이기 때문에 애국자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5-3번 읽어봅시다. 5-3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각기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가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니꺼 내꺼가 없어. 왜? 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오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포인트 봅니다. 다양한 면에서 유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자는 믿음이 급속히 성장할 뿐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둘째로 이를 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한마음 가질 뿐 아니라 교인 수가 증가하여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간 믿은 신자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신앙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기도를 얼마 했다, 성경을 얼마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냐 아니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힘있게 구원받은 자로서 힘있는 삶을, 은혜로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많은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만민 중에 선택해서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에, 여러분의 삶이 다 날마다 이루어져서 늘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서로가 서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초 시내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함께 이곳에 갈급한 영혼이 와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찬양하는 자가 많아지고 헌신하는 자가 많아지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다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하며 즐거움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교회에 평안이 있고 이 나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 꽃을 피우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맛대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보니까 이걸 이재영 목사님이 이걸 중국 가져간다고 그러더니 다 가져갔네 보니까. 그래서 책이 없네요. 또 찍어야 되겠어 책을. 중국 가서 이걸 가지고 활용한다. 중국 사람들 가르친다고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서은희 목사님도 같이 집사님 오늘 같이 온다 그러더니 오후 예배. 김은서? 네, 김은서. 왔는데 여기 남들이랑 안 오나? 저는 왔는데 교회 안 왔구만. 아이고 주여. 예배대로 안 들어갔구만 왔는데. 저런 참네. 아버지여, 믿음이 없는 자요. 성령 체험을 못한 자요. 오늘 예배대로 온다 그러더라고 오후에. 왔는데 남들 들어갔어. 나는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달도 오신다 그러는데 못 오시고. 여럿이 온 것 같은데 보니까. 같이 왔구만 일행들이. 이래 교회 식구들랑 같이.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무정에서 떠나가며 무정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복심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라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가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주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하늘에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주 예수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점심 먹고 바로 들으니까 오후 예배 없는 분들은 와서 함께 우리 교회 등록 안 돼 있어도 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서 항상 오셔서 예배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방 예수님 초신자든 오래 교회를 다닌 자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직분자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안 빠지는 자입니다. 오후 예배든 오전 예배든 수요 예배든 하여튼 새벽 기도든 새벽 기도도 우리가 6시에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거든요. 새벽 기도 또 나오실 분 나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청년은 지금 초신자거든요. 예수 믿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지금.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5월 5일 날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창립 2주년입니다. 이 건물 짓고 나서 2주년인데 그때 제가 우리 세례를 베풀려고 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세례. 우리 석성균 성도님 세례교를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 내주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무리 위에 가정 후에 일터 후에 직장 후에 이 나라 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